자,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죠. 저는 렘넌트 때, 여러분 나이 때 응답이 없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고 우리 집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착각했어요. 일단 응답의 기준이 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했고요. 뭔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뭔가 내가 인도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늘 저는 뭐냐, 나는 응답이 없다. 무응답.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데요. 빨리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냐. 진짜 찾으면요, 응답이 보여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이게 먼저 찾아져요. 오늘 속에 아까 우리 또 기도 잘했는데 감사할 만큼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먼저 깨달아져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해요. 이게 성경의 렘넌트 했던 여정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참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모든 응답입니다. 사실은 참된 복음의 시대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원적 응답이에요. 이거 먼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응답은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됐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또 감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진 시대에 남은 자로 이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모든 응답이요, 그걸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거 진짜 응답으로 붙잡으면요, 모든 것 따라와요. 그게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이 속에 있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진짜 이걸 알고면요, 오늘 만나는 문제, 사건, 일, 사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장도가 아니라요, 축복과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응답이에요, 오늘이. 눈이 열려요, 눈이. 그걸 볼 수 있는. 조금만 여러분이요, 생각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염려를 생각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자꾸 생각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염려를 기도로, 생각을 기도로, 위기를 기도로, 오늘 많은 문제,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면요,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를 봐보세요. 무응답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무응답이 아니라 무응답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치 없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성경의 렘넌트를 보면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을 확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약간 부신하고 들었지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그래서 사라는 비웃었다 했죠. 하나님이 비웃은 사라를 책망하잖아요. 니 나 비웃었지 이러면서. 근데요, 25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결국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줬는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무응답을 주셨을까요? 오늘 의미가 보여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삭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모든 부위를 이 각을 내고 토막을 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로. 그게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은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제단에 묻고 칼을 딱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놀라셔야죠.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걸 주세요. 저기 묶여있는 순양, 너가 오늘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순양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충격입니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 죽을 뻔했던 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 강의시키고요, 더 중요한 거 이삭에게 완전히 복음 강의시키는 시간이었어요. 무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무응답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봐보세요. 성경의 렘넌트를 간단하게 좀 봅시다. 아니, 아무도 세계복음만 꿈꾸지 않는 그때 요셉이 세계복음만 꿈꾼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 몰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17년 동안 무응답이고 형들에게 계속 괴롭힘 당해요. 무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13년 동안 노예, 감옥,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무응답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잖아요. 세계복음만 품은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만남, 사건, 문제가 애국복음하고 총리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정확한 준비였잖아요. 요셉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응답처럼 힘든 시간이지만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임마누엘로 누릴 만큼,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아, 저는 너무 우리 집이 힘든데요, 나는 되는 게 없는데요.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진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기회입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15년 동안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무응답이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시대에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 회복할 왕으로 준비된 최고의 시간표였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왕,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걸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진짜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 왕이 돼선 못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노바디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감동되는 시간. 여러분의 어려움 지금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니까요. 청소년기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이제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보시라니까요. 다니엘 무응답 정도가 아니라 망했어요. 나라도 망하고 가족도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진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포로로 보내셨을까 의미 발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나 성공 안 해도 된다, 죽어도 된다, 뜻을 정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낸 건요, 바벨론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다. 우리나라가 포로 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딱 보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무응답이 무응답입니까? 새 친구들 봐보세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그 시간이 포로로 끌려간 지 20년 후입니다. BC 605년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여러분 그
고백 잘 하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이요, 포로로 끌려간 지 20년 동안 무응답이었다니까요. 무응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느부갓네살왕이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내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그만큼 왕이 복을 받는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은요, 중요한 응답은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와요.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면 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갔잖아요. 저는 언제 내가 좀 무응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됐는데 처음에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요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저기 인천에 가면은 남동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자동차 라이트 만드는 공장. 야, 자동차 라이트가요 끝이 안 보이게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그 라이트를 만드는 하나의 그 공장의 부품 중에 하나예요. 뭐 했던 것도 하고, 오늘 영상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공장이 출근이 아침 8시까지인데 제가 버스 타고 1시간 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공장 일 하루 종일 끝내고 나면, 그때는 뭐 1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끝나고 가면요, 밤늦게 열심히 또 운동하고 이제 끝나면 밤 12시예요. 그게 지금, 그때 사실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제가 딱 한 거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아니잖아요.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무응답 같은 시간이 인생에 2번 없는 기회다. 여러분, 어떤 상황, 현실이 있어도요,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저 그대로 됐잖아요. 짬짬이 기도했거든요. 거기 라이트 쌓여있는 거기 막 구석에 혼자 들어가서. 에스더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 가서 진짜 페르시아 살릴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무응답 아니라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막바로 선교 현장 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그게요, 선교사로 파송된 사도행전 13장까지 그 사이가 13년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내들인 공회였던 바울이 완전히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에요. 무응답이 아니에요. 14년 동안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평생을 237 선교사로 나아갈 그릇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번 주간에 기도로 연결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생각을 계속 생각으로 생각하면 병듭니다. 답이 안 나요. 생각을 기도로.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염려를 진짜 실제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거, 이상한 거 보잖아요. 기도로 연결하세요. 듣는 거, 기도로 연결하세요. 느끼는 거, 기도로 연결하세요. 이상한 말 듣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다 찾아져요. 어느 정도로요?
진짜 하나님의 의미, 진짜 감사, 오늘 있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의 축복 다 찾아져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그 어려움 속에 있지. 지금 빌립보 교회 완전히 로마가 핍박하면서 핍박 상태에 있는데 그 핍박 아니야.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 의미 분별해라, 기도로. 그거 찾으면 된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 그거 가지고 너희 판단하고 재단하고 차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하세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 속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죠? 예레미야서 보면요, 시대들에 갇혀서 완전히 끝났는데 사형 집행 직전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 이미 예언되었어요.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왕이 임하시나니, 우리에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죠? 완전 예언의 성취, 그리스도.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딱 찬양한 거죠. 자,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수리하십니다. 청소죠. 12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빡침을 나타내신 장면이 없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그때는 성전에 막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짐승 파는 사람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가서요, 다 뒤엎어 버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성 파탄난 게 아니고 진짜 분노해서. 막 어떤 성경 다른 장면은요, 채찍을 휘둘러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때 당시에 그 짐승, 성전에서 그 번제드릴 짐승을요, 이렇게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가려면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장 찍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정결한 짐승이다. 뭐 누가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요, 밖에서 사오는 짐승은 안 받아줘. 아, 이거 좀 정결해. 이러면 정결하지 않은 거야. 성전 안에서 비싸게 파는 짐승만 하이패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 왜냐? 원래 그곳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뜰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강도처럼 도둑질하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분노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거고요,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되어진 교회. 언제든지 교회 와서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받고 훈련받고 파송되고, 언제든지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언제든지 렘넌트들이 와서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바뀌고 237 캐릭터로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성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게 이제 금토일 시대 온다 이렇게 나오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주 5일제가 나왔어요. 원래 주 6일제였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 주 5일제 하면 기업들 다 망한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때 그랬어요. 2000년도 초반에. 저는 좋았죠. 학교 다니니까. 놀토가 생겼어요. 원래 토요일 날 매일 학교 갔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고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옛날에 토요일 날 학교 다 갔어요. 근데요, 갑자기 한 주 쉬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신났었죠. 근데 지금 주 6일제 하라? 무슨 노예냐고 합니다. 염전 노예냐고. 근데요, 주 4일제가 오고 있어요. 금토일 시대. 제가 좀 기도하니까 계속 하나님 이 소식을 들려줘요. 영국의 대기업,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 70개가 이미 주 4일제 도입했어요. 그 흐름입니다. 유럽 그런 흐름이에요. 벨기에 법안으로 책정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 주 4일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죠. 주법을 따르니까 주 4일제 법안을 이미 발의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 기업들 제가 뭐 다는 모르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파나소닉, 히타치 이런 기업들 주 4일제 도입했어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금토일 시대 받아들일 준비 아직 안 됐습니다. 교회 완전 혼란 올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날 다 나가서 옵니다. 금토일. 신나게 놀다가 주일 날 와서 예배한다? 힘들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아이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준비. 앞으로 여러분 토요 학교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응답 받아야 돼요. 시대 앞에 도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절대 가능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있어요. 살기는 너무 좋아지는데 지구는 계속 정신병동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호신술 익혀야 됩니다, 여자들도. 어젠가 그저께 기사 보니까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방 안에다가요 부탄가스 500개를 딱 쌓아두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칼 들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안 나. 뭐지?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방역 잘 돼 있어가지고 스프링클러 돌아가지고 다 불 꺼져 버렸어. 이 사람 복도에 나오는 사람 죽이려고 기다려 허무하게 한 CCTV 보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가더라고요. 나중에 잡혔죠.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마약 시대 옵니다. 여러분 마약은요, 제가 좀 공식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 중독자가 12,000명이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마약이, 이건 제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고등학교가 6,000개입니다. 한 학교에 2명씩 마약 중독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마약 중독자가 평균 100명에게 전달한대요. 여러분 진짜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들은 좋아지는데 여러분 그 미국 마약 도시 보셨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거. 안 됩니다.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성인 되면요 마약 시대에 살아가야 돼요.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하면 끝이에요.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람은요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고 뭔가 타격이 왔을 때 고통도 감소시켜주고 막 이런 거예요. 마약을 딱 한 번 하면요 인간의 한계에 넘어서는 100배의 엔돌핀을 한 번에 느끼니까요 천국을 맛봐요. 중요한 건 뭐냐? 마치 이런 거예요. 뇌에 회로가 다 타버린대요. 100볼트짜리 전선에 1000볼트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소생할 수 없어요. 그 뇌의 기능이 망가져 버린대요. 그래서 마약 외에는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 번 하는 순간. 특히 펜타닐, 지옥의 마약이라고 해요. 악마의 마약.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야 해봐 이럴 수 있다니까. 학교에 있다니까요. 진짜 세 가지 뜰 시대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앙 시대 와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설명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18절에서 22절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보면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 꽃이 이스라엘의 국화잖아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안 맺어.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하는데 전도 선교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 말라 죽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우리만 선민이야 이러고요, 2000년 동안 학살당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 설명을 하신 이유가 이따가도 나와요. 자, 예수님의 권위. (23절에서) (32절이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사람 다 내쫓고 말씀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반대로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너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냐? 그때 바리새인 대답을 못해요. 왜냐? 그걸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인정한 나를 믿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례 요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싫어할 거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죠.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야, 진짜 성경 너무 정확하다.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일당을 주고 맡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요, 타국으로 출장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요. 이제 수확철이 되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수확한 걸 이제 받으려고 보내요. 근데요, 이 농부들이요, 일자리도 주고 많은 혜택을 줬는데 그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니겠지, 내가 실수한 거겠지.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농부들을 보냈는데 또 죽여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지 않겠냐 해서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야, 이 아들은 저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다, 우리가 죽이고 이걸 차지하자. 이걸 또 죽여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오면은 어떻게 될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냐? 이스라엘을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이 오고 많은 것 맡겨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죽이고. 그래서 4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축복 빼앗기고 열매 맺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전도와 선교하는 237 나라 품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받을 것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빼앗기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리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 선교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데요.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많은 문제, 위기, 갈등,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는데 어디서 이 딱 기준을 잡냐? 결국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흐름은 강단의 흐름에서 나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중에 많은 말씀 듣고 기도 수첩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응답이 연결돼요. 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건, 일들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복음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해보세요. 그리고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응답입니다. 어느 정도 되냐? 내가 생각했던 많은 문제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재창조돼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 재해석해 보세요. 강단 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게 뭐냐?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현장의 모든 것 강단을 삶으로 연결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1장 13절에 그 많은 초대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입니까? 그들이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완전 승리했어요. 그 연약한 초대교회들이 한계를 어떻게 넘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오늘 그래서요 한 주간 진짜 강단 붙잡고 연결해 보세요. 마지막 여러분 집중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중의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주간에 딱 서론의 언약 붙잡고 실제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번 유목사님 토요일에 또 얘기하셨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 받고요. 제 차는 찬양 콘서트장입니다. 가면요 막 찬양 막 엄청 불러요. 제 나름대로 집중의 방법. 어떤 사람 운동으로 호흡으로, 어떤 사람 편하게 대화하면서, 어떤 사람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집중의 방법 다 찾고요. 앞으로 이 응답받을 금토일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준비하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재미있는 통계를 또 봤어요.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성직자 계급이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계급대로 살아가요.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 인도라는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경쟁이 되는 자수성가의 비율이 3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중국은 몇 프로냐? 97%.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의 도움받지 않고 금수저가 아닌데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닌데 지역을 움직일 만큼. 일본 76%. 우리나라 몇 프로일까요? 혹시 이거 통계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23%. 인도보다 못해요. 그러니까요 다 자기를 제한하고 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그 루트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꿈꾸고 펼치고 할 수 있는 걸 다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는 그거 자수성가에 비율이 안 들어가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딱 사람.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의 분위기 흐름, 학업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내 한계에 스스로 단정짓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하게 하실 겁니다. 나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고 차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헤븐리 달란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구는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답을 주고 살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응답과 의미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 정말 237 나라 살릴 실제 그릇이 준비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